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조천국을 얻을 자에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의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조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손길을, 음성을,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성령의 바람 불어 아버지 뒤집어지고 회개하여 주 앞에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 있는 역시 대통령 메타 위정자 역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공복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변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스크도 우리가 이제 나름 해제되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터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그 개인 보건위생을 지킴에 있어서 생명을 지킴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절제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성령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승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이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한 자는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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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 왕의 이름이 나오죠. 엄밀하게 말하면 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그 죄라는 것이 단순한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 우상 밑에는 제가 수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탐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 법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법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원칙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강한 자나 부유한 자에게서 약간의 규범을 제시하여 그것에 따라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전혀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왕들마다 다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때에 따라 뭐 그냥 죽고 또 자기가 원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그 속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요시아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같은 사람은 아버지와는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중요한 내면을 담지 않고 외면만 치중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그 요시아가 형통할 때 그때 이루었던 모든 일들만 그것만 보고 그 외양을 똑같이 따라하면 자기도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죽었다. 외로 잘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품삯을 주지 않았대요. 우리가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게 어느 도가 넘어가잖아요. 결국엔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자신하는 것들이 결국엔 그에게 독이 돼서 결국엔 반란을 일으키고 반감을 가지게 해서 그들이 죽든 말든 우리 상관이 없다라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야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아스라고 하는 바로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여기서 살룸이라고 얘기하죠. 살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잡혀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의 생을 마쳐요. 딱 그가 왕이 된 것도 뭐 별로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보나 이어서 한 100일 정도 잠깐 왕 됐다가
결국 바로 누구에 의해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 애굽에 가서 죽고, 지금 여기 지금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어떤 외향만 따라가다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이 요시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절제하고 아끼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가 참으로 이렇게 스스로의 권한을 제어했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아낄 줄 알아야 돼. 아껴서 도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도 풍성한 데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절제함을 통해서 남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의 여력을 갖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이 그 진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입으로 하는 진심은 다 가짜예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그 일에 기부하고 쓴다는 건 그리 쉬운 일 같진 않아요. 보니까 정치인이 보니까 뜯어진 양말을 이렇게 거의 헤어질 만한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이거 하나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누군가를 아끼려고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싶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혹여나 좀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이렇게 좀 아껴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외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전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담지 않고 뭘 닮았냐면, 요시아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얻었던 그러한 외양만 보고 그처럼 똑같이 꾸미기만 하면은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 그것을 꾸미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일시켜놓고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을 많이 쓰면 좀 화려하게 만들면 자기가 굉장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니죠. 죽어도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죽었다의 거꾸로 잘 죽었다. 그 다음 이어 나오는 사람이 고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고니아. 여기서 보니까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 때도 이 고니아의 원래 이름은 여고냐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름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이 있으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게 살룸의 아들 여호아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여호야김, 그 다음 또 뭐냐면 여호야긴. 좀 어려운 이름들인데 다들 이렇게 이들의 운명은 어때요?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여호야긴은 자기 자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인 시드기야에게 그 왕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 죽느냐? 결국 바벨론 땅에서 그의 가족과 그가 모두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들의 어떤 그런 비극적 삶에는 원인이 뭐냐? 무엇보다도 우상숭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탐욕에 가득 차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여기서 보니까 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보니까 어려서부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습관이 됐다는 거야. 하도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참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들으면 듣는 대로 물론 당장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듣다 보면 믿음이 커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송이고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들의 운명은 결국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 목자 되는 사람들, 리더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원칙을 따라갈 때 그 원칙이 의미하고 있는 숨어있는 그 뜻을 그들이 알아갈 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버지의 것만 따라서 애굽 정책을 하다가 잡혀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아버지의 겉모습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반감을 일으켜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가서 결국 이방에서 죽는 그러한 비극적 운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고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는 탐욕에 가득 찬 자였던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고 혹여나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곳은 열리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곳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무비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복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